4월 1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은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절은 시비가 생긴 경우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재판 상황을 말합니다. 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는 수단입니다. 재판관은 의인을 의롭게 판단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판단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판관은 악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지만 40대로 제한합니다. 그것을 넘기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비록 죄를 범하여 악한 자가 되었지만 무차별 폭력으로 인해 부당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생명을 구걸하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는 그를 여전히 내 형제라고 표현함으로써 비록 재판에서 악인으로 판결되었지만 그가 형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5절 이하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모여 사는데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형제에 대한 의무이며 고대 근동에서도 존재했던 규정입니다. 형제의 아내에게 딸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혼제는 시행되었으며 그것은 죽은 자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형제가 죽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냉혹한 명령으로 보이지만 이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기업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었고 지파는 그 땅을 지파에 속한 개인에게 분배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사망했고 그의 아내가 타인, 즉 죽은 자의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지파의 남성 또는 이방인과 결혼한 경우 죽은 자의 기업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한 지파의 기업이 다른 곳 또는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죽은 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어서 5절 후반절은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를 수혼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죽은 자의 형제와 죽은 자의 아내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 밖에도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다라는 동사도 나옵니다. 이러한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자는 부부 사이에서 처음 낳은 아들은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로써 이 아들은 죽은 자의 아들이 되며 더 나아가 그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됩니다. 7절 이하는 죽은 자의 형제가 형제의 아내였던 아내를 맞이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을 서술합니다. 죽은 자의 아내는 수혼제를 거부하는 자를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수혼제의 의무를 지닌 자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죽은 자의 아내는 수혼제를 거부한 자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로써 수혼제를 거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이후에도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분쟁이 생겨 다툼이 일어난 경우를 언급합니다. 두 사람이 논쟁의 당사자로 나오는데 본문은 그들 한 사람과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추가로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얻어맞은 자의 아내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편 남성의 성기를 움켜잡는 경우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게다가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상대편 남성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이하는 공정한 저울추에 대해 서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현물 경제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물물 교환이 경제활동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로 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케셉의 번역으로 은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세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입니다. 본문에서 저울추는 돌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저울추는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공정한을 두 차례나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주목할 것은 저울추를 통한 상거래 행위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라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율법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거래에서 온전하고 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25장은 아말렉에 대한 명령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뒤처진 자들은 대부분 노인, 여성, 아이와 같은 약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잔인한 아말렉을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할 뿐 아니라 너는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아말렉에 대한 처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회적으로 뒤처진 자들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부당한 처벌과 부당한 회피, 부당한 거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인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하며 기업을 잇기 위해 부당한 회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공정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며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출애굽 행렬 뒤에 뒤처진 약자들을 공격하는 아말렉과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악의 상징인 아말렉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묵상 말씀을 기억하며 악을 멀리하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회피하지 않으며 늘 공정하고 정직한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